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과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고난과 복음,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시대에 왜 이렇게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성령이 따로 세우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터키로 성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이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너무너무 그 발자취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라든지 또 그곳의 카타콤이라든지 그런 로마 시대 핍박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산 경험, 산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원하고 루스트라에 이제 가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눈이 아주 총기가 흐르고 그렇게 촉기가 흐르면서 믿음이 있었다.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내가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내 마음판에 심어야 되죠. 내 마음판에 심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싹이 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유익하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대적하고 내 육신을 제어하고 세상을 대하여서 생각을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믿음이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죠. 내 발로 일어서라. 손도 잡아주지 않고 그 말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가 걷고 나서 일어서서 걷고 나서는 계속 걸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 한 번 걸어보고 두 번 걸어보고 계속 바울이 멈추는 때까지 계속 걸어보는 거. 너무너무 지속적인 그런 걷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기적을 봤죠. 그에게 기적, 그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걸음걸이를 날마다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지금 첫 번째 경험, 기적이 걸어보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은 걸어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경험함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떻게 그 발을 가지고 쓸 것인가? 우리는 그 기적 같은 발로 뭘 하고 있는가? 기적 같은 폐, 지금도 호흡이 힘든 사람들 있고 지금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손이 잘 떨려서 잡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제발 나도 좀 이렇게 마음껏 먹어봤으면, 소화를 시켜봤으면, 그렇게 운전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 기적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삶을 최소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 같은 눈, 기적 같은 발, 기적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기적으로 바라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없는 것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사람,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일들, 또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낫게 한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그에게 믿음이, 이 말씀이 믿음이 있어서 그에게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혹시 내가 올라가게 되고 나를 높이는 자리에 든다면 빨리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만한 데서 내려서 정신을 차려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만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만은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50년, 60년, 80년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내게 교만이 다가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끈질깁니다. 사단도 참 끈질기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나누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오늘 핍박을 보니까 19절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한 74마일 정도, 100km 정도를 지금 그들이 왔습니다. 또 그들이 와서 이고니온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 먼 길을 뭐하러 가요? 밥도 안 나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을 지금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 초점을 맞춰놓으면, 그렇죠? 잘못 인생을 설정해놓으면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다 해서 허망한데, 헛된 곳에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는 곳에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항상 목표가 바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그렇게 왔고 루스트라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루스트라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루스트라에서 그래서 100마일의 거리를 지금 왔습니다. 말이 쉽지 100마일이면 어마어마한 거래요. 그 거리를 그들이 말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차비랑 해서 며칠을 걸려서 오게 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그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이 핍박하는데 과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저 다마스커스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그렇게 그가 갔잖아요. 그도 못지않게 150마일 정도를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지 악한 싸움을 싸울 것인지 우리는 잘 해야 돼요. 허공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천국을 침노하는 싸움에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싸움을 노력을 잘 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요, 죄사함을 전하고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을 전하는데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핍박 죽음에 넘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동하여서 와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자, 돌로 쳐서 죽인다. 우리는 이런 형벌을 잘 못 봐서 지금도 그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면은 명예살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이 신께 대한, 자기들의 신에 대한 그 믿음이고 또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돌로 쳐서, 자,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깨지고 몸이 깨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지금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거의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던져놓은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먼 길까지 와서 지금 그들이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치열한 것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마시고 커피 마시고 아침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어디 물에 흘려가는지 알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몸이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된 거요. 영육의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의 고난, 지금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거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그런 모습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또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에서 세 번이나 파손됐고 2주일씩 그 바다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또 40대에서 함대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죽음의 육체에 대한 고난, 육체의 고난 힘들죠. 그렇죠? 그 힘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육체보다 더욱 어려운 고난이 뭐예요? 영적인 고난이에요. 정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달리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운동하면서도 죽어가잖아요. 심장마비가 오고 그 하면서도 다른 질병이 오고, 스트레스가 그 운동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육체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예요?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이 힘들면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바울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고난을 보니까 이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가 받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들,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매일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염려, 그 교회를 위한 염려가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의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이 지금 이렇게 와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구원의 염려, 구원을 위한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런데 그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자,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 고통이 뭔가 이 말 도대체. 복음을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거한다. 그의 모든 마음은 내 동족이 버림받을까 봐서 그것이 고민이라. 그래서 차라리 주님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에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시험에 다 빠지고 교회도 뭐고 다 놔버리잖아요. 식분도. 근데 그 육체적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창피하거나 손해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상이 순교의 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 감당합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내게 흔적이 없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은혜들을 받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시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죽음에 넘겨졌는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밖에다 내 던져졌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맞고 그러면은 피가 나고 막 그러면은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고통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됐어요. 자, 그래서 밖에다 내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둘러서서 보고 바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글을 지금 단순하게 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돌로 쳐서 자, 돌로 칠 때는 빨리 큰 돌로 세게 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이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망나니들이 사람을 죽일 때 돈을 가져다가 가족들이 웃돈을 줘가지고 주면서 제발 한 번에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번에 죽어야 그 고통이 빨리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처럼 돌로 맞아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날에 지금 더베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30마일을. 자,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실신해가지고 죽었고 온 몸이 다 부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피가 나고 다 했을 건데 그 다음 날 30마일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갈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고 있다. 그가 가서 도대체 뭐 하려고 꼬박 50km가 넘는 거리를 그가 가고 있다.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소같이 강했다고. 들소같이 밤낮으로 진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40일 40야를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떡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초인적인 또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음의 고비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그 생명 부활의 말씀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에스겔에게도 되어나라 살겠느냐 이렇게 되어나니까 뼈와 뼈들이 힘줄이 덮여지면서 생기를 내어나니까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이 다, 모든 피조물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운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죽을 고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슨 열정이냐 이 말이죠. 거기서 다시 50km를 가가지고 그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자 더베로 갔어요. 더베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뭐예요? 조금 전에 이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성에서 또다시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쫓겨난 데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 이 더베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지치고 죽음을 경험한 그 환자 바울의 열정,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명, 다시 복음으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바울만 그 인생에 그리스도에게 미쳤는가요? 바울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샀죠. 그렇죠? 예수님 핏값을 다 사서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됐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됐으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내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종깃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와 같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니까 허무하게 밥만 먹고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 그런 그 일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살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자,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면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어딜 가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입맛을 주시고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입맛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투병 생활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실직을 당하여도 주님을 위하여서 실직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 과정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죠? 이 과정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일이 더 확장돼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감옥에서조차, 그럼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에서는 감옥에서조차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고백했고, 자,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가정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이 바로 묶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그와 같이 그가 더베로 가서 제자들을 많이 얻었어요. 고난받고 와서 많이 얻었고, 바울의 고백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는데, 믿음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고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네가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당한 고난을 네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보았다. 고난당하는 것,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날 좇으라. 자, 이제 더베까지 가서 그가 뭘 했는가?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1절 다시 그 앞으로 넘겨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그 앞으로 넘겨주세요. 복음을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 거꾸로 돌아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종착역, 1차 전도행의 종착역은 더베였어요. 화살표 그림에 보이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다시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말해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 가는 곳마다 다시 가면서 제자들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복음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생겼는데 듣고 믿음이 계속 자라는가? 그 믿음이 자라려면은 양육이 돼야 돼. 양육이. 그렇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양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러야 될 것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살아요. 지금 직장 한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 안에 머물러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의 발걸음은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고 나의 입술은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고 내 생각도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왜 그래요? 자꾸 흔들리니까 세상의 바람과 그때 당시에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그 직장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족에서 쫓겨날 만한 상황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되고 자꾸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같이 엮어서 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육신적인 생명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뒤에는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그 양육을 받아야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도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성숙하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은 이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22절 보니까 그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고행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세상은 우리 그 구원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핍박이 있는 시대인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받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 모든 신앙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세벨이 와서 아합과 결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의 선지자들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박멸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시대가 오고 어려운 시대가 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버린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더 큰 바이러스가 오게 될 때 과연 온 세상이 교회를 지목하고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제자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은 감옥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잖아요. 요셉도 혼자 저 이집트에 떨어져서 그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로의 보디가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내가 죄를 범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도 또 바벨론으로 우상의 한가운데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한밤중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을 맛본 루스드라로 다시 가고 있고, 재난을 쫓아서 다시 가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한번 들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는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돌아가면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자, 제자들 얻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양육하면서 장로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우리는 떠나가도 누구는 함께 하세요? 주님은.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떠나가요. 목회자도 떠나갈 수 있어요. 다 부모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도 믿음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사막에서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일꾼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택하여놓고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주님과, 그렇죠? 바울이 이제 떠나가요. 내가 다시 이 에베소에 이 사람들을 볼지 안 볼지를 몰라요. 마지막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부탁을 하고 와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좀 있다가 늑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할 수 없는 것도 너희들 다 뒤집고 나눌 것이다.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의탁하는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지금 직분자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말씀이 세우는 거, 말씀이.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믿음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떠나가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믿음은 자라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을 시키십니다. 기도로 위탁을 해요. 주님께 위탁을 해요. 말씀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녀들도 맡겨야 되고,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의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돌아가면서 2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비시디아로 돌아가면서 그가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못 전하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그때 말라리아나 다른 병에 걸려서 이 버가에서 전하지 못하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말씀을 다시 전한 거예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맨 처음에 그들을 파송했던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믿음에서 이들이 이제 가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에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우리는 약 2년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1차 전도여행을 시리아로 또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거꾸로 내려오는 그 전도여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서 했던 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것은 제자들을 얻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고비, 고난의 위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에 내몰아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복음에 예수님께 붙잡힌 이 사역 때문에 이 유럽이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러므로 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나중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또 누가 온다면 함께 위로하면서 신령한 교제로 다시 보내주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제자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제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 기도로 위탁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양육받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발걸음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